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거룩한 기도의 통로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럴 수 있는 또 이제 충분한 이유를 한 맺힌 가부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편 기도하되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해서 예수님은 세상 영향 속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또 기도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2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게 믿음과 기도가 상호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믿음은 기도를 불러일으키고 기도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우리의 잠들기 쉬운 영혼을 깨어있게 만들죠. 이렇듯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온 우주의 왕이요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의 백성으로서 또 자녀로서의 그 권세, 그것을 이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또 믿음을 변질시키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참된 기도에서 이제 좀 멀어지게 하는지, 또 왕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리기 쉬운 이 기도의 권세, 이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볼게요.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도발했죠. 전 세계가 막 규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국 내에서도 규탄 시위가 일어나요. 그런 거 보면 아예 공산주의 같지도 않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요즘같이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묶인 이 세상에서 이 같은 일을 어느 누군들 강 건너 불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은 러시아에 분노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자국을 생각할 때는 각자 또 머리가 또 아파옵니다. 각자 또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이 코로나로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죠? 오미크론이 거의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득세라고 하면 안 되나요? 뭐라 그래야 돼요? 세력을 얻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표현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엄청나게 이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꽝 하고 터질 거라고는 전문가들도 설마 했는데 이게 지금 터졌어요. 그러니까 다들 골치 아픈 게 불똥이 어디까지 튈까? 지금 골치 아픕니다. 지금 요즘같이 전쟁하면 승자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솔직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시면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도통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자가 없어요. 요즘 전쟁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아요. 너무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가 거의 하나가 돼 있거든요. 지금 저는 한 주간
그 전쟁 일어나기 전부터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 근데 그 근본 뿌리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 뭐 뿌리가 뭐냐 막 지금도 한참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채널 보면 그 왜 이렇게 한다냐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뭐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막 강론울박 막 하고 있는데 오늘 거기 답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제 야고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그 거룩한 교회를 향해 던지는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교회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회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야고보가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야고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놓고, 근데 이 말씀 보면 질문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1절이 형식이 자신이 이제 질문하고 자신이 답을 던지는 어떤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근데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뭐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욕으로 보는 거예요. 정욕. 단순해요. 너희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정욕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푸틴 당신의 그 욕망, 야신음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묻는 거겠죠. 되물을 수 있죠. 뭐 말은 뭐 어마어마하게 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근데 여러분 참 무섭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용되는 이 전쟁의 뿌리가요. 이 푸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 작은 그 정욕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무서우면서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정욕이 뭐라고? 그 정욕이 뭐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정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한번 시나리오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또 정신적인 그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전개될지 그 작디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정욕 그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놀랍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 정욕이 뭡니까? 정욕이 이게 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 여기 정욕은요 헬라어로 헤도논입니다. 헤도논.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헤도니즘. 영어로 헤도니즘. 헤도니즘은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원이 돼요. 이 정욕이란 단어 헬라어가. 정욕, 이 헤도논 이것은 굉장히 감각적인 겁니다. 그리고 본능적인 거고 육체적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만족시키고 싶은 강렬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힘은요 대단한 겁니다. 사람이 뭐 힘이 좋다고 그러지만 진짜 대단한 힘은요 정욕입니다. 정욕. 인생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뭐 심오한 질문이죠. 그걸
묻는다면 솔직하게 대담하게 말한다면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요. 뭐 거창하게 세련되게 얘기해도 결국은 자신의 정욕, 자기가 뭔가 욕구하는 게 있거든요. 욕망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뭐 이성적으로 해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거기에 끌리는데요. 그럼 막을 길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통해 인생의 길도 열립니다. 보세요. 정욕은 단일한 욕망이에요. 우리 안에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각자에도 있어요. 다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무욕주의자는 없어요. 다 무욕 자체도 욕망이에요. 그것도 단일해요. 근데 나타나는 것, 그 분출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치, 허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도할 정도로 권력욕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뉴스 이제 TV나 이런 데서 잘 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중독으로 나타나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성공이라고 하는, 또 인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이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독증도 다 정욕의 뿌리를 두고 나타나는 하나의 가지들이에요. 근데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마음이 향하는 게 정욕이에요. 욕구예요. desire. 욕구예요. 욕구.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도 정욕 있고 저 사람은 똑같아요. 그 정욕의 성질은 똑같은데 나타나는 게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영역에 다 나타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건 죽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으로 나타나는 거, 특정 몇 개 영역으로 나타나는 거지. 나는 마약도 하고, 나는 사치도 하고, 나는 쇼핑에도 나가는, 나는 얘도 모든 거 영역에다 하면 못 견디죠. 사람 몸이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특정한 영역에 이제 꽂혀서 그게 계속 그쪽으로 길이 나고 정욕이 분출됩니다. 이 중 오늘날 가장 많이 역사가 일어나는 영역은 돈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의 영역. 왜냐하면 여러분 돈 그 자체가 정욕의 대상이기도 하고, 근데 보다 더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죠. 돈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냥 돈 자체. 근데 대부분은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돈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추구를 해요. 뭐죠, 여러분? 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뭐죠? 자본주의 사회뿐 아니라 오늘날은 공산주의든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다 아우르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은요, 무한할 정도의 파워입니다. 거의 신이에요, 신. 그래서 우리의 깊고 넓은 이 욕망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죠. 브릿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그걸 매개로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욕망하는 게 저건데 저거를 내가 저것과 만나려고 하면, 연결되려고 하면 그거를 갈 수 있는 브릿지가 필요해요. 그게 돈이에요. 돈.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누구나 추구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지금. 안 그러면 못 살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돈이 있는 만큼 우리는 접할 수가 있어요. 꿈꾸는 욕망들이 현실이 되게끔 만드는 게 돈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여러분 있을수록 어때요? 못할 것도 없고 못 갈 곳도 없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돈과 정욕은 찰떡궁합이에요. 지금 너무 관련돼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이 정욕의 성질이 문제예요. 정욕은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욕망인데 이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정욕은 자석과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자기로 끌어당기려는 힘이 있어요. 그게 작용해요. 거의 와이파이 같은 거. 확 끌어당긴다. 욕망의 자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누가 끌려가요? 그러니까 부딪히죠. 싸우죠.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막 끌어당기니까 막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힘 대 힘의 대결투가 막 일어나죠. 지금이 그거예요. 네. 정욕은 쉽게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지 않아요. 정욕은 죽지 않아요. 힘에 눌려서 쭈그러져 있기는 해도 절대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든 정욕은 기회를 타서 다시금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그게 독이 돼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러시아가 잘못 우크라이나를 먹으면 독이 된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언젠가 그 중앙아시아 유목민 이야기를 좀 보게 됐는데 참 재밌고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유목민들이 이렇게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하다 보면 늑대 새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키웁니다. 그러면 아기 때 아주 새끼 때부터니까 그 유목민 자녀들이 있잖아요. 같이 막 새끼 너무 귀여워요. 개하고 똑같아요. 막 어릴 때부터 같이 크면서 이제 커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유목민들은 상당히 고민하는 시기를 맞이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늑대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개와 같이 길들여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고민한대요. 이것을 자연에 그냥 놔줄까 아니면 죽여서 가죽이라도 쓸까? 그게 늑대라는 거예요. 개가 아니에요. 객가라고 하지만 늑대는 다른 겁니다. 맹수의 그 야성은요 절대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욕은 맹수의 야성과 같아요. 절대 길들여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있잖아요. 그릇된 욕망. 이거를 길들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노력을 해요. 심리학적으로 노력을 하든지 종교적으로 노력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노력을 하는데 절대 정욕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 정욕은 죽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는 한 죽지 않습니다. 변한 것 같아도 다시 돌아오는 게 되살아나는 게 정욕이에요. 오직 성경은요 복음만이 이 정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죠. 이 복음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다 그러죠. 또 우리의 남아있는 정욕의 세력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은혜만이 서서히 죽일 수 있다 그러죠.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정치, 교육, 제도 그걸로 사람을 이 본성을 여러분 변화시키거나 죽일 수가 없어요. 이건 야성과 같은 거예요. 본성이라 그러잖아요. 제된 본성.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외에는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이렇듯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게 이 복음이 아니고선 절대 죽일 수 없는, 절대 가라앉게 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이 강력한 욕망인데 생각보다 이 정욕을 품는다고 해서 얻는 게 많느냐? 많지 않아요. 여러분 2절 전반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뭐예요? 얻지 못하여 살인하면
시기하여도 뭐래요?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그러죠. 욕심을 내긴 내는데 얻지 못해요. 왜 그렇죠? 나만 욕심내는 거 아니거든요. 상대방도 욕심내거든요. 누가 그걸 빼앗기겠어요? 누가 그걸 쉽게 포기하고 내주려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얻고는 싶은데 얻을 수는 없어, 쉽게. 그러니까 막 속에서 이게 쉽게 사라지진 않아, 이 얻고 싶은 이 욕망이. 근데 얻기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어디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살인까지 생각한다는 거죠. 살인까지예요. 살인이 뭐예요? 저 존재가 이 세상에 없으면 좋겠다라. 그러면 저거 다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이 거기까지 생각한 거죠. 저거 다 죽여버려요. 저거 없으면 다 취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안에 있는 걸 보면 한 나라에는 한 사람의 모임이,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한 나라를 구성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움직임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가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내가 거기를 쟁취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들도 절대 정욕이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또 부메랑이 돼서 보복과 복수, 그게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아주 고통스러운 역사의 시작이 들어가는 거죠.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 잠언서 보면 뼈가 새한다 그러죠. 뼈가 썩는다 그러죠. 시기 질투 엄청 무서운 욕망입니다. 여러분, 모차르트, 살리에르 이야기 알죠? 살리에르가 엄청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차르트가 너무 탁월하니까 그 시기심에 사로잡히니까 죽여요. 근데 본인도 이제는 비극으로 끝나죠. 시기, 질투, 이 정욕, 이거는 무서운 맹수입니다. 무서운 맹수. 아무것도 얻질 못해요. 서로 얻는 것 같은데 또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주변 나라들이 지금 막 제재 가하고 여러분, 정당하게 얻지 못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정욕이 있거든요. 가만히 냅두겠느냐고, 어떻게든 다 그거 끌어당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많은 싸움과 다툼, 이게 난다 이거죠. 근데 이 정욕이 기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욕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타나요. 정욕이 내 안에 강하죠. 그럴 땐 세상의 욕망이 강하죠. 그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하지만 잘못된 기도로 나아가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갑니다. 먼저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한번 2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욕이 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정욕이 구하지 못하, 정욕이라는 건 간절히 바라는 건데 구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를 않게 해요. 왜 그럴까요? 정욕은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땅에 속한 마음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걸 취할 수 있다라는 강렬한 욕망입니다. 이 힘이요,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이들은 정말 이 강렬한 디자이어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고요, 권세를 가져다 주고, 성공을 가져다 주고, 거기에 행복도 얻고 자유도 얻고, 이 세상의 관계, 모든 것을 어마무시하게,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만두 사람이 아닙니다. 태반이 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 안에 10분 발휘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막 끄집어내서 내 안에 재능, 열정 그런 걸 다 끄집어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그런 일들, 주변에서 일명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상당히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는 거는 매우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야.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누구를 의지를 해? 왜 의지를 해? 이 나약해 빠진 특히 이 니체 쪽에 있는 게 다 그렇죠. 지금 우리 일명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신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신론자들을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다 종교라고 그래요. 무신론을 그냥 종교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라고 하냐? 아교라고 그래요. 자기를 믿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서는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막 의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약해 빠진 거예요. 아니 의지박약자죠.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고 하면 다 되는데 왜 저렇게 야약하게 게으르게 안일하게 저렇게 사나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죠. 자기 힘으로 다 살아갈 수 있고 충분히 얻을 수가 있는데 뭘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런 많은 이들이 정말 놓치고 있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그들이 얻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게 다. 근데 야고보서의 흐름에서 보면 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언급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고보서를 주는 두 맥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할 것 같으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인 이 믿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할 것 같으면 더 주시지 않겠어요? 당신의 자녀, 여러분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좋은 거 줘요? 남의 자녀에게 좋은 거 줘요? 아무래도 자기 자녀에게 뭐라도 좋은 거 주는 게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중요할 것 같으면 안 주시겠느냐고요. 예수님까지도 주셨는데 끝을 다 줬는데 더 안 주시겠느냐고요. 이 땅 가운데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으면.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권력, 돈, 성, 관계, 인정, 성공 이런 걸 무시하거나 불필요하다 그러지 않아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정말 궁극적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그냥 필요한데 그 정도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그게 과도하게 중요하다고 여기질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다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질 않으니까,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로 보면 그게 저주스러울 정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독이 되기 때문에 저주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신자들에게는 안 줘요.
오히려 세상 정욕으로 똘똘 뭉친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 자들에게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거의 쓰레기에 해당하거든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걸 던져줘서 네가 알아서 취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부러워할 때 있잖아요. 왜 우리는 안 주고 저 사람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대박나게 하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 위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것은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순전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6, 17절을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뭐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래로부터 얻을 것 같으면은 뭐 그렇게 해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야고보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하죠. 그래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없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져도 그거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는 자원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가 끊기면 지금 유럽은 못 살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이 은사와 은혜들이 끊기니까 이게 지금 못 사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게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믿는 성도들은 이제 아니까 그나마 이렇게 구하기는 하지요. 지금. 그러니까 금철도 나오고 이때니까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땅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하늘로부터만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창조를 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그냥 하나님의 품으로부터만 나오는 순전한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은혜예요. 진짜 그야말로. 내가 권력을 취해서, 내가 착식을 취해서, 내가 뭐를 노력해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요. 그냥 모든 사람은 그냥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가 교만할 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는 할 기도가 없어요. 솔직히 이건 우리가 뭔가 조건이 되거나 자격이 돼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거 없으면 저는 끝입니다. 정말 끝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있는들 그게 나를 살리느냐고요.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연결을 못 시켜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건로는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티끌만도 못한 것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잖아요. 훅 불면 날아갈 자들, 그냥 풀과 같은 자들이고 먼지 같은 자들인데
그렇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노예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정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는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질질 끌려다니는 짐승 같은 삶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삶의 끝자락은 정말 비극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늘 자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외마디 기도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힘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절대 어른같이 티를 내면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아유, 하나님 저리 가시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리 가시고 이런 태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업에 종사를 해도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는 부패, 정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부패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종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초청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우상이 돼버려요. 정욕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강한 자들 아닙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강함이 있어요. 나약하다고 막 손가락질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자유가 있고요. 거기에 강함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공급이 돼요. 거기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 구하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게도 하지만요, 왜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 정욕은 다르게는 잘못 구하게도 해요. 기도는 하게 하는데 잘못 구하게 해요. 그래서 3절 한번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가 불신자들이 자주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한다면, 둘째는 신자들이 자주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자들 중에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아서 늘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잘못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기도는 하는데. 근데 이들을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냥 그것만 자리만 바뀌었어요. 예, 교회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자리만 바뀌어서 이제 구하는 거죠. 이제 목적이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정욕을 분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걸 원한다고 막 이걸 이게 너무 원한다고 막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면 금송아지를 놓고 금송아지라고 하질 않아요, 그죠? 출애굽에 보면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만든 하나님, 이런 예수님. 근데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께 비나이다가 들어가죠. 기도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심지어는 대박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갈망하니까 기도하고 그거대로 또 나가서 열심히 살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간증도 하고 심지어 뭐 엄청난 헌신도 하고 막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 깜짝 놀라죠. 저분처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없고 세상에서 저렇게 복 받은 사람이 없고 교회에서도 덕망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됐지? 우린 속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잘못 구했는데 겉으로 보면 축복받은 것 같으니까 너무 부러워했던 거죠. 근데 속은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오늘날 일어나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어떻겠어요? 잘못 구하고 있다면 주지 않겠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 구하는 안 좋은 거 자꾸 구하면 주겠어요? 땡깡 쓰고 울고불고 해도 주겠느냐고요? 안 주죠. 안 주는 게 응답이죠. 안 준단 말이죠. 잘못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정욕이 온 세계를 소용돌이 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그 마음인데, 그 정욕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이 정욕을 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다루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정욕은 쉽게 안 변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딱 품잖아요. 그거 말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도 안 돼. 알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딱 꽂히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안 바뀌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 이렇게 이 마음 품으면 안 되고 이 길 가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이 마음이 한번 딱 정해지면 그냥 그 내리막길 고장난 차처럼 그냥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내리달려. 그냥 내리달리다 큰 병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냥 내리달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워요, 이게 정욕이래. 근데 이 디자이어가요, 이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 욕망이라면 이건 무서워요. 그건 막 사고 내 그냥 막. 근데 이게 예수 안에서 변화된 거룩한 열망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또 그분 손에 들어가면 이게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을 열렬히 찾게 돼요. 인생 가운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향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그거는 은혜의 강력한 힘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죄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요, 은혜도 우리 안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픈 마음이 내 속에서 강렬한 디자이어가 돼요. 강렬한 디자이어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 또 성령 충만을 덧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의 그 기도, 그때의 예배, 그때의 하나님을 찾는 삶, 또 내 일상의 삶에서의 어떤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 그 모든 것들이 이 열망이 나를 그냥 시감으면서 끌고 가는데, 여러분 이거는 또 막 놀랍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의 사도행전이 그냥 막 나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냥 사로잡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그냥 그 사람은 그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 에너지, 물질, 권력, 이거는 다 한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멋있게 쓰임을 받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요셉 보면은.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디자이어의 그 열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거는 생명의 전차가 돼요. 죽음의 전차가 돼서 사람들 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살리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들고 들어가잖아요. 거기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나고.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고요. 열렬해지죠.
코로나가 뭐가 없어요. 그냥 막 뚫고 나가는 강렬한 디자이어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례받은 욕망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길로, 다른 기도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요. 계속해서 수정해요. 교정하고. 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이거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이거야. 탄식하잖아.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잖아. 기도해. 같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지금도 뭐 대권 주자 지금 뭐 이렇게 나와서 토론회하는데 그거 굳이 볼 필요 있습니까? 이미 다 나온 거. 기도해야죠. 기도. 지금 우리가 가장,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너무 많은 게 지금 압박이 들어오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코로나로 정신없죠. 또 뭐 이 뉴노멀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게 바뀌고 있죠. 경제적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정치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저는요, 지금 뭐 그런 부분은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는 영역이 기도 영역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기도의 영역이 굉장히 확보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열심히 살긴 사는데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계속 기도 시리즈를 나간 이유가, 정말 기도가 그 전부터 약해져 있었거든요. 우리는 코로나 전부터 약해져 있는데 더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줄을 강하게 붙잡고 올바른 기도로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